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죽음과 질병, 무엇을 필요로 하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질병, 죽음, 어두운 주제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이로 태어났을 때 건강한 아이가 되어져서 우렁차게 울리면서 나의 탄생을 애고하고 나의 삶을 희망차게 이끌어 가겠다 하면서 나 태어났어.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하고 외치는 건 아닐까.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아이가 자라갑니다. 이 자라간다는 걸 긍정적 표현에서 자라간다고 말하지만 다른 이면에서 바라보면 늙어간다, 죽어간다라는 표현을 쓴다면 부정적인 다른 표현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는 자라간다, 성장한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운데서 질병이 따라오고 최종적인 우리의 데스티네이션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면서도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살아있을 때 잘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우리는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것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것. 첫 번째가 건강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가 뒤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과 경제라고 하는 것은 상호 보완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기본적으로 가졌어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원만히 소통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성을 회복하고 아울러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왜 소통하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통한다고 본다면 건강하고 경제가 뒷받침되면서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목적, 데스티네이션을 정확히 구별하고 그곳에 이르기까지 어떤 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할 건가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질병과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죽음과 질병이 다가올 때 여러분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대개 보면 죽음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는 5가지 영역으로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되게 이제 저는 암기할 때 부분타 우수 이렇게 있거든요. 처음엔 부정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왜 내가 그러냐?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 하다 안 되니까 어때요?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게 부분타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우울증에 빠집니다. 왜? 타협은 하는데 참 힘들어요. 그 다음에 결국으로 내가 힘들게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 부분 속에서 수용하게 됩니다. 그게 부분타 우수라고 저는 암송을 하는데 우리 이 단계를 거쳐서 인간이 저항을 하지만 저항할 수 없는 한계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을 우리가 쉽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의학적 죽음이 있고 사회학적 죽음이 있고 죽음에 대한 정의가 좀 다르게 표현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심장이 멈추고 우리의 생각이 멈추는 상태. 근데 실제적인 성경에서 보면 코숨이 멈추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목숨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생기가 코에부터 시작했으니까 목숨이 아니라 즉 코보다 목은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은 뒤에 있는 거고 먼저 코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코숨이 멈추면 심장이 멈추게 되는 거고 심장이 멈추면 혈액이 안 돌기 때문에 뇌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죽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과연 이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냐?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얘기할까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반 은총 속의 만물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왜 일반 은총을 주셨을까?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은총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다고 신학적으로 가르칩니다. 근데 왜 일반 은총을 주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일반 은총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어떤 신비로운 것들이 다 깃들여 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인지를 알 수 없어요. 자연을 보고 좋다, 아름답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가 놀라워. 그렇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우리는 찬송을 하지만 이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해서 아름다운 것을 내게 정원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이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왜 있냐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보라는 것입니다. 즉 일반 은총의 뒷면에 있는 배경 뒤에 있는 그런 의미를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것 중에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죽음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음하면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야 될까요? 죽음의 근원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차버렸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사단의 말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가 들었던 이유는 사단이 무섭게 협박해서 들은 게 아니라 그의 욕망을 부추겨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마음직한지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보다 악한 사단 말을 들어서 내 마음에 불같이 타오르는 이 욕망을 내가 주체를 못하고 갔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누구 탓이에요? 물론 사단이 유혹한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그 욕망을 부추겨서 통제하지 못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하는 것은 그는 그 탁해돼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걸 죄로 인정되어졌고 죄를 지은 자는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에 이르렀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육체 가운데서 쫓겨났던 첫 번째 사건과 아울러서 하나님과 단절된 두 가지 영역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단지 쫓겨났다, 에덴 동산에서 동서남북으로 흐르는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고 생명실과를 먹지 못해서 우리는 곧 죽음에 이른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죽음이라는 단어가 오기에 앞서서 질병, 그 질병이 오는데 그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 하나님의 원하는 그 포인트에 맞지 않았을 때 그는 하바라티아라는 말을 쓰게 쓰고 그건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오게 되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임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던져진 존재가 되어져서 버려진 존재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내어 쫓아야만 하는 그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쫓아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남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체 가운데라도 남아있으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영혼은 단절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육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 육체 가운데서 내가 땀을 흘려서 내 육체를 보존하고 너와 내 아들들, 딸들, 가족을 건사해서 온 인류가 마지막에 메시아를 기다릴 때까지 살아있어라. 한 조각 심장만 남더라도 살아만 있어다. 견뎌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게 될 텐데 첫사람 아담은 실수했지만 두 번째 아담은 예수는 성공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죽음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뭐 한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그때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그때 당시에는 실존하지 않았지만 그 아담의 허리에 있는 그 존재들로서 아담이 지은 모든 죄가 곧 그 속에 있는 속한 모든 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결국은 원죄 속에서 죽어가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가운데 열심히 땀을 흘려서 노동해서 먹고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몰고 어떻게 사회성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살아있을 때 관계되고 이 땅의 것에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종교 생활이고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어 쫓겨서 죽음에 이르는, 그렇죠, 영혼이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새롭게 놀랍게 역사 만들어 가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삶을 살아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의 삶에 인생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두고 보면 태어남과 죽음, 그 인생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이에요. 인생은 B와 T 사이에 있다고 어떤 사람은 얘기하더군요. B는 뭘까요? birth, 탄생입니다. 그럼 T는 뭘까요? death, 죽음이에요. B와 D 사이에 있다. 그러면 그 가운데 B와 D 사이에 뭐가 영어로 단어 알파벳이 있죠? C라고 하는 거 있어요. C는 뭘까요? choice입니다. 그러니까 B와 D 사이에 우리는 choice, 선택을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인권을 주셨고 선택할 권한을 주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된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것인가?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말씀을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삶과 죽음 사이에 choice, B, C, D에서 choice,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중앙에 있는 것을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 가운데는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죽음을 통해서 내게로 와라. 한 번 죽는 건 정한이 있지만 내게 돌아오는 자에게는 회복의 영을 허락하사 영을 다시 회복해서 영이 되살아나는 것이고 아울러 육체 가운데서 이 땅을 살거니와 영원히 썩지 아니한 몸으로 입힐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모습으로 가게 될 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돌아오지 않는 자는 영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되지 않아요. 즉 내어 쫓겨 죽었던 자들이 다시 원상복귀가 돼야 되는데 원상복귀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 육체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그 육체 가운데 썩어지지만 그 하나님이 없는 영혼이 썩지 아니할 영을 입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 잘 기억하세요. 죽은 영혼이 하나님 없는 영혼이 썩지 아니할 영혼과 다시 부활해서 같이 연결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데 이 썩지 아니할, 죽지 아니할 이 몸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고통 속에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현재 상태 썩고 죽어지고 없어지면 좋아할 걸. 이 육체는 그냥 썩어지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다시 부활한 상태에서 하나님 없는 영혼이 부활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몸은 어떠한 상태가 된다? 영원히 죽을 수 없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라는 사실이에요. 누구 말대로 벌레들이, 악귀들이 그 살을 다 뜯어 먹으면 다시 살이 솟아납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상태. 그걸 우리는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있는 영혼, 즉 하나님께 돌아온 영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회복이 됩니다. 원상태는 아니지만 비스무리하게 됩니다. 메시아가 왔을 때 비로소 도장을 확실히 찍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다시 받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오늘 낳았다. 따라서 우리는 버려졌던 존재가 다시 회복되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데 썩지 않을 몸을 가지고 영원히 행복하게 주님과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천국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죽음은 끝이야. 죽음은 더 이상 없어. 라고 말하지만 한 번 죽는 건 정한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으니 이 심판 때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썩지 아니할 놈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똑같이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그만큼 무섭게 다가오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알았다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돌아오는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시발점이 뭐냐? 바로 우리의 생각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하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말씀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말씀을 더 듣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디서 나타났다고 말만 하면 이쪽 저쪽 다 난리가 납니다.
이방인 지역에 갔을 때는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다시 또 갈릴리 쪽에서 나올 때는 또 유대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랑 왜 올까? 그들에게 뭐가 필요해서 올까? 여러분들은 그들이 뭐가 필요해서 예수께로 모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영혼이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영혼이 return to the Lord,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return to the Bible, 그죠?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감각적으로, 여러분 이성적으로 파악하기에도 합리적일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온 이 귀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지역적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돕니다. 그래서 6km 돌아가면 한참 걸릴 길을 배로 하면 이쪽 가고 저쪽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워요. 이쪽서 이쪽은 멀지만 여기서는 이쪽 저쪽 가깝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쉬시기도 하고, 그래서 식사도 하시고, 아울러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쪽에 있다가 서쪽으로 쫙 와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는데, 또 역시 큰 무리가 나와서 바닷가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때 이제 회당장이라고 한, 그 당시에 회당의 지도자였습니다. 상당히 존경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사회적 지위도 명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회적 지위가 명망 있는 분이 예수께 달려왔다는 겁니다. 왜 왔을까요?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부족하지 않으면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즉 가난하고 뭔가 필요로 하는 사, 뭔가가 지금 욕구가 있는 상태,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께 와서 그 명망 있는 분이 젊은 청년 예수 앞에 엎드려 꿇어서 간곡하게 구합니다. 진정성 있게 구합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만 얹어주시면 그가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케이, 같이 갑니다. 근데 이 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드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대중 속에서 바로 회당장 야이로가 그 딸을 위해서 주님께 찾아와서 무릎 꿇고 그의 필요를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채용을 받기를 원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한 여인이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돈을 바쳤고 많은 치료를 받았지만 자기 몸을 마루타처럼 의학적 시험용으로 쓸 정도로 많이 했어요. 근데 허비는 허비하는데 여전히 회복되지 않아요. 더 악화되어졌다. 차라리 돈 안 쓰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더 나을 수, 더 악해졌어요. 치료 받는 게 더 좋아진 게 악해진 상태. 이 여인에게도 뭔가 부족하다는 걸 느낄 수 있겠죠. 그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고 비어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때 예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뒤로 가서라도. 근데 사실 이 여인은 혈루증 여인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에 따르면 더러운 여자예요. 부정한 여자야. 그 때문에 대중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여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뭐가 열망이 있었습니까? 그 뭐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에 대한 그 치유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다리면서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는. 그래서 사실 이게 부정합니다. 만약에 들통나고 잡히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규칙을 어겼습니다. 벌벌벌 떱니다. 그 공동체에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바로 구약에 이러한 규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는 모습으로 주님에 대한 열망으로 다가오게 돼요. 자, 잘 그림을 그려보세요. 야이로란 고관입니다. 높은 사람입니다. 신분이 대단히 좋습니다. 높습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예수의, 이 젊은 청년인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인이는데, 그죠? 10여 년의 혈루병에 시달리며 고통받았던 여인이에요. 그 얼굴에 희망이 없었고 그 얼굴에 낯빛이 웃어본 경험이 없는, 어떻게 보면 죽음이 짤짤짤 있고 고통의 어둠의 그늘이 쌓여있는, 죽음이 앞에 와 있는 듯한 느낌. 근데 그 여인이 와서 옷에 손을 댔습니다. 어떤 역사가 났을까요? 이런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에 있습니다.
생각은 곧 이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 그걸 마인드,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마음의 정신을 우리는 밭으로 표현할 때 쏘여. 흙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표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걸 기억하십니까? 혈육 근원이 드디어 말랐습니다. 아니 옷에만 손을 대었는데 혈육 근원이 말랐어. 근데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특별히 따라 치료한다, 안수하시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분명히 회당장 야이로는 그 딸의 안수에서 치료하신 다음에 살게 해주세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돼요? 그냥 와서 옷에만 손을 대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치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죠? 주는 자와 받는 자 외에 아무도 모른다는 말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많은 무리가 있었고 에워쌌고 예수님을 압박한 상태, 서로 밀치고 예수께서 앞으로 가기도 힘든 상태였어요. 근데 그 사이를 비집고 이 부정한 여인이었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는 사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뭐가 필요할까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회당장 야이르도 그렇고 이 혈루병 여인도 간절함으로 주께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듣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이 모든 가운데 과연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옵니까? 구약성경에서는 주의 성산에 오르는 기쁨의 노래 부르면서 마치 눈 오는 날 강아지가 펄떡펄떡 뛰어다니며 노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성산에 오를 때 기뻐 뛰면서 올라오는 그런 갈망과 열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망과 욕망이 우리의 타올랐던 하와에 피한다면 이들은 바로 야망이 아니라 주님을 열망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나의 필요를 그분이 채워줄 거라는 모습으로 오게 됐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납니다. 문제는 주님께 묻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댔느냐.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 밀치고 자치고 막 하고 있는데 아니 왜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자들조차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주는 자와 받는 자 외에는 알지 못하는 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래서 이 안에서 정착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는 그 모습 비로소 이 시스템이 작동하게 될 때 저 천국과도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지금 미워하는 거 아시는 거 손대냐고 묻는다는 거 찾지 이 질문 자체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에게 오히려 황당하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일 행하신 여자를 보시니 예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몰라서 찾았을까?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자가 와서 그 이루어진 일 보고 두려워 떨며 와서 엎드려 사실을 여쭙다. 그 주변의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당황스럽잖아요. 아니 어떻게 주께서 치료했다, 약을 주었다, 축복한다 이런 것도 없는데 그냥 여인이 옷만 잡았는데 나왔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님은 좀 부수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의 기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했는데 구약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그의 믿음이 충천해졌고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심령이 가는 자의 모습을 예수께 오다 보니까 주께서 이르십니다.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너 왜 부정한 여인이 내 옷에 손을 댔어? 이 대중 가운데, 이 군중 무리 가운데 오는 것은 불법인데 왜 왔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아마 이때 주님의 음성은 너무나도 부드럽고 따스하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따라, my daughter, 그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구원한 게 아니라 믿음은 내가 너를 구원할 수도 있지만 너의 믿음이 구원하는 거다. 달리 말하면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주님이 바라보는 믿음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연관되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을 주셔서 구원을 얻는 것도 있지만 나의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의 강건을 원한다고 하는
서신서의 이런 약속들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이 이루어졌다. 평안히 가라. 율법을 어겼다고 다른 치료받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어떻게 해요? 바로 평안히 가라. 뭐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이 없어요.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제가 죽음과 질병이 왜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보면 그러면 죽음과 질병이라는概念은 첫 번째 딸은 죽음입니다. 야이로의 딸은 죽음이 임박해 그 숨이 헐떡헐떡 거의 막 다른 보면 죽었다. 이미 그 딸은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지금 죽기 직전이다. 죽기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럼 이 혈병 거인은 질병으로 말하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죽음과 질병은 우리에게 뭘 가져오기를 원하는가? 사실 죽음은 사망이고 질병은 죽음으로 갑니다. 절망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은 그 길로 가면 결국은 사망으로 종착지가 맺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그 사망인 그 심판으로 연결되어지는 건데 결국은 주님께서는 그것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죽음과 질병을 통해서 너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된다면 그 열망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될 거다. 그리고 죽음과 질병은 저주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죽음과 질병을 통해서 생명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이해하고 알아서 과연 그러하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너는 살기 위해서 말씀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 죽기 위해서 거부하고 투쟁하고 내게서 멀어지지 말라.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해서 죽음에 이르러서 질병과 죽음의 고통 속에 있지 않냐. 온 인류가 그의 허리에 있던 인류들이 다 고통 속에 있지 않느냐. 그러나 다시 오실 메시아는 어떻게 된다? 그가 친히 죽어주셔서 바로 그거로부터 탈피하게 하고 성공하게 할 것이다. 따로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내게 들어오면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란 계시록의 3장 10절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죽음으로 가는 그 길로 가야 될까요? 이 땅에 준비한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다요? 우리의 표상은 질병은 죄로 말미암아 왔고 질병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죄 때문에 질병이 옹호합니다. 관리를 잘못해서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일반 의학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므로 결국은 죽음이라는 하는 단어는 죄와 관련성을 갖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자연의 이치 속에서 있는 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과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게 절실함으로 간곡함으로 간절함으로 오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이 임하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주체가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영적 시스템, 내적 본유 개념에서 합리론에서 말하는 이 세계 말씀이 우리에게 안착이 되어지면 자동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죽음과 질병은 저주로 간다는 일반 은총에서 끝나버린다면 저주스러운 인생이 될 것이고 아울러 이 죽음과 질병을 통해서 터닝 포인트, 즉 주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는 회복의 길로 들었을 때 다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어져서 앞으로 썩지 않은 육체를 선물로 우리가 받을 때 주님을 모시고 있는 이 영혼이 썩지 않은 몸을 함고 있을 때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된 이 구조 시스템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 갑니까? 돈 많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사회관계 잘하는 사람이, 목적과 목표를 잘하는 사업가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부분 속에서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성경은 특별 은총 속에 있는 일반 은총에 있는 걸 바라보면 결국은 끝이다. 그러나 특별 은총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세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놀라운 축복의 단계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죽음과 질병이 주어졌을 때 단순히 일반 은총 속에서 죽음과 질병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그걸로 바라본다면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음과 질병이 하나의 걸림돌이 되어져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시고 되돌아왔을 때 회복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졌을 때 다시 원상태로 가지는 않지만 원상태와 비스무리하게 가게 된다는 사실. 결국은 이러한 상태로 우리가 있을 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보혈의 피로 인쳐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래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게 하시고 진실로 복된 모습이 되게 하시고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